순종 편입니다. 예, 5번째인데요. 여러분, 순종 우리 너무나도 많이 설교로 들었죠. 어떤 사람이 어느 성도님이 내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맞춰놨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내일부터는 꼭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정말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주여, 내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알람을 끕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아요. 우리의 육신은 항상 뭐냐면 가장 내 육신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가치는 사람들이 뭐로 여기면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면 평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잖아요.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뭐 많은 돈 그런 것보다도 정말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냥 평안해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게 늘 살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면 있잖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돼야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일이 조금은 안 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죠?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복음 사역 하는데 좀 그 가시만 없어도 얼마나 편할 텐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토록 많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렇게 고난 당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죠.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그렇게 왜 죽도록 여러분 왜 놔두십니까? 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음?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어떨 때는 아니 목사님 그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싫을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응?
여러분 물론 고난이 여러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그잖아요. 또 다른 이유의 고난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1장은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반대해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1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4절에 보면 거기에 구브리에 갔을 때에도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러잖아요. 구브리로 갔었을 때.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가이사라에서도요. 여러분 전부 다 애언이 뭐냐면 고난과 결박을 당한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요. 그런 말을 듣고 다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그러세요. 올라가지 말래요. 그 고난에 있는 자리에 왜 그것을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이 표현을 보면 지금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얼마든지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아들이 그랬다죠. 선교사로 간다니까 야 네가 뭐가 부족해 선교사로 가냐? 야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면 되는데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힘든 그 나라에 너가 가려고 하느냐?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면 어떨까요? 흔들리죠. 네, 마음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말리고 이러면 마음 아프죠. 여러분 평안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고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붙잡을 때 그들의 말을 여러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편하죠. 근데 왜 바울은 구태여 그렇게 막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요 환난과 결박의 날을 기다린다 해도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의 뜻이면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도 나는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21장에 18절에서 보면 가이사라에 갔는데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까 딸 넷이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딸 넷이 애언하는 자니까 예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랬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대요. 아주 구태여 빌립이 딸 넷도 애언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구태여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올 필요가 뭐 있어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언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애언이 풍성했어요. 빌립의 딸 넷도 애언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가보가 유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요, 가이사라까지 내려오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10km에서 120km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걸어서 온다면 이게 며칠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냥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도 예루살렘에 큰 이렇게 흉년이 있을 거라고 애언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히 맞았던 사람 아니에요. 응?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그 애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발생하죠. 아주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여기까지 꼭 가게 했을까요? 애언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요, 있잖아요. 자기 이 팔과 다리를 묶으면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한다라는 거예요. 응? 애언의 내용이 뭐냐면 고난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한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느냐?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가겠느냐? 여러분 14절 보면 그래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그걸 아무리 와서 애언을 하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주의 뜻이면 여러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물론 들어서 대충은 알겠죠. 가는 곳마다 성마다 이야기했대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 고난당한다. 당신 고난당한다. 응?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단지 미래를 아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다 아나요? 모르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만을 신뢰하고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밤을 꼴깍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꼴깍 세워가지고 기침 좀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광야에 그 길이 험난하지만 거칠고 험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많은 것이 다 부족하지만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죠. 네? 우리 인생이 광야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러분 강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야를 갔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낫지. 옛날에 애굽이 더 나았어. 애굽에 그래도 먹을 것들도 고기라도 줬는데 먹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 가지고만 불평하나요? 길 때문에도 불평해요. 왜 이런 데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좀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면 되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믿지 못하죠. 대들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도 잘 몰라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여러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는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제 이제 잠이 안 왔잖아요, 아침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하죠. 잠이 안 오는데 뭐 하겠어요? 눈만 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하죠. 자식들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단 하나. 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 하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만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만. 네.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요,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살아가면요 못할 게 없어요. 죽을 걸 각오하고 살아가면 죽기로 각오하면 여러분 못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죽는다. 뭐 하나님이 날 설마 죽이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래요.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요?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 하시죠. 이방인의 그릇이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또 임금이나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저가 해를 받을 것인지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시죠. 바울은요 오직 예수 이름요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용서합니다.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예. 20장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답니다. 이 매이다라는 말은 아주 묶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기다려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평안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무언가에 가만 보면 매여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에 매여서 삽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고삐 풀려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에 기억나세요? 그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계가 뺏겨가지고 블레셋에 갔잖아요. 근데 베스메스로 그 보낼 때, 이스라엘로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미소 2마리, 젖나는 어미소, 새끼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젖 먹이는 어미소 2를 택하죠. 근데 그 어미소들이요, 여러분 베스메스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젖나는 새끼를 두고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갔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여러분 매어서 살아가야 돼요. 예. 그게 예,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봐보세요. 계속 예루살렘 가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잖아요. 여러분, 쿠브로에서 또 가이사라로 또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옮겨가잖아요. 두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네. 왜요? 성령에 매여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저에게요, 아유 목사님 힘든데 그만두시죠. 아무리 가족이 그래도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그만두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걷지 못해요. 성령에 매여야 걸어갈 수 있어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지 않냐면요, 걸어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책 읽어보고 계십니까? 거기는 많은 간증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고 도우셨는지. 저도 앞으로 길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그러죠. 이러면 좀 얼마나 좋아요. 있잖아. 너가 어디 지역을 가나안 어디 지역을 향해서 가고 말이야. 거기로 갈 때는 기차표를 뭘 구해야 되고 교통편은 이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코스 가르쳐 준 거 봤어요? 광야의 코스가 여러분 그 어디예요? 민수기입니까? 신명기입니까? 거기 보면 코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코스가 이스라엘이 지났던 코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갈 거다? 미리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나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믿고 따라와. 내가 알아서 인도하니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네. 궁금하니까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은 믿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 왜 근데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이면요. 우리가 성령에 매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매이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바로 나와 버리죠. 그죠? 성령에 매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성령이 매이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안 매이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죠. 여러분 내가 거짓으로 살고 싶어요. 성령이 안 매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거짓해서 좀 더 빠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매이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보이면 그게 손해인데도 성령이 매이면 손해인지 알면서도요.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령에 매이지 못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4절에 제자들이 막았겠을까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막았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도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들 옆에 있는 게 좋잖아요. 떠나가는 것보다도 있는 게 좋잖아요. 지금 더 있어주기를. 그래서 성령에 매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내가 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그래서요, 미래 이런 게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요, 성령에 매이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있다 보면. 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서 막았죠? 길을 막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 화를 냈죠. 화를 내면서 막 말리죠. 왜 그래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주님 떠나가면 주님의 옆에 안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 아니에요? 네? 두려움이 있으면 성령에 매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요, 성령에 매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강야에 갈 때 성령이 이끌려서 갔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강야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매이지 아니하면요, 강야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저녁에도 여러분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꼭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요. 성령께서 꼭 하나님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제발 놓지 마세요. 아버지,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요 육신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힘이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힘이 강하게 돼 있어요.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30분, 1시간 순간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게 치게 돼 있어요. 육신의 힘에 이끌려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안전함을 취하게 돼 있어요. 내 안전함을. 응?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욕망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 믿고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길을 펼치세요.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보낼 거야. 그 다음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모든 길을 한꺼번에요 다요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요 그냥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요 한 걸음을 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길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길을 보여주세요. 열어가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상 중에 어떻게 마게도냐 한 사람이 막 손을 막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첫 성 빌립보에 가죠. 자, 마게도냐로 오라고 했어요, 한상에. 가기는 했어요. 그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잖아요. 자, 빌립보 갔어요. 근데 그래서 빌립보에서 거닐다가 강가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거기서 몇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봐요. 해당이 없었나 봐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많은 귀신들의 한 여종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 가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걸음 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 길을 여셔요. 네.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 하나 아파도 해결할 수 없고
누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버지.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것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만, 성령님만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의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내일의 길을요,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겁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요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잖아요. 저 거라사인 지방을 향해서 갔나요? 근데 막 폭풍이 다가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왜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살려고 바둥바둥하죠. 파도가 마치 삼켜버릴 것 같죠. 배가 무너질 것 같죠.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곧 잠길 것 같아요. 그러나 잠기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근데 주님이 어때요?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해라. 잠잠해지잖아요. 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저 권세가 어디서 도대체 왔을까? 저 권세가 도대체 무슨 권세야? 응?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계시고 어떤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계세요. 여러분, 힘들지만 순종하는 거 힘들지만 순종해 보세요. 길이 열려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려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성령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순종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바울을 통해서도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